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네. 사실은 그게 이제 인치셨다고 하고 네, 성령이 인치신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칭의를 받았고 하나님 자녀구나라는 걸 아는데 네. 이제 보통 이제 신앙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자기는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지만 자기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그게 이제 느껴지지 않고 그런 성령님이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그분의 원래 고백이 맞는 건지 아니면 고백했지만 너무나 연약해서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건지. 그거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에 뭘 해야 될까요?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쌓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개도 하고 믿음도 넣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앞에 의는 주입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요, 믿음은 주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회개도 뭐를 쓰냐면 주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한테 넣어주셔서 그 성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울어지잖아요. 근데 기울어졌는데 뭐도 함께 있는 상태냐면 우리의 상태가 죄도 함께 있는 상태예요. 그럼 가만히 놔두면 밭이 어떻게 변할까요? 밭이 막 30배, 60배, 100배 저절로 결실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밭에는 항상 뭐가 나죠? 이렇게 가라지들이 계속 나고, 그 가라지들이 뭘 빼앗아가요? 양분을 빼앗아가서 결실을 하는 것을 방해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렇게 왕성해지지 않도록 뭘 해야 되냐면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서 우리 안에 은혜의 덕들이, 은혜의 습관들이 이렇게 일정하게 자리를 잡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게을리하면 경험이 안 되죠. 근데 그런 상태를 본인이 예수 믿는 상태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일 수는 있지만 그런 상태로 이미 안심하기에는 너무 이른 거죠. 사실은 더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웨슬리가 언제 회심했다고요? 미국에 선교사 갔다 오다가 회심했어요. 목사로서 미국에 선교사 갔다가 와서 올더게이트 스트리트에서 회심을 하거든요. 본인이 직접 쓴 거예요. 루터도 이제 뭐 연구에 의하면 1517년에 비텐베르그 성당에 그 이제 95개조 방방문을 붙이고 한 2-3년 후인가 회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심이라는 게 이제 그냥 오늘날 소위 이제 성화 교리의 문제가 뭐냐면, 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계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의 문제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이제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전쟁이 났을 때, 전쟁에서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니까 막 이스라엘 진영이 막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 여호와가 저기 왔다, 우리가 전쟁에서 질까 두렵다 이랬는데 결과는 어땠어요? 이스라엘의 대패로 끝나고 언약궤를 뺏기잖아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기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지만 그 다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아까 전에 이제 그 맹문이었어요. 대우리 문답 77문에 거룩해지는 연습을 허락하셨다고 했잖아요. 거룩해지는 연습이 신자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 없이 우리의 삶에서 그와 같은 경험들과 그와 같은 독성들이 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제 나는 왜 이렇게 경험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체험이 없을까 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뭐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거나 영적으로 병이 들었거나 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제자들이 치유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상황을 보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향해서 참겠느냐 했기. 그 상황을 주님은 어떻게 이해하신 거예요? 패역한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누가 패역했을까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패역한 것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의 패역함을 지적을했죠. 그러고 나서 이 자기 아이 때문에 왔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무릎을
주님 앞에 꿀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자, 주님의 긍휼을 구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어떻게 나와요? 여기 나와서 목사님 좀 흰소리 하면 아씨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딴 데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저는 구원에서 멀다고 봅니다. 내 생명을 의지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내 자녀가 살아날 길이 없으면 내가 무릎을 꿇고 사정하고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부패가, 우리의 전적인 부패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져서 내가 영적으로 무력한 존재라는 걸 확인했으면 그 확인한 결과가 뭐로 나타나야 되냐면 마치 젖을 찾는 아이의 그 갈급함처럼 교회를 향해서 은혜의 수단을 달라고 매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생명이 있는 증거죠. 애가 이제 젖을 몇 시간 안 먹었는데 안 먹으면 내일 죽었지 이러고 안 울고 막 잠만 자고 이런 애 보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그렇지 않거든요. 생명의 현상이라는 게 뭡니까?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그것이 무엇의 증거냐면 하나님의 콜링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없으면 사실은 이제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런 교인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교회. 너무 많으니까 그게 다 정상인 줄 알아. 자기들. 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다 그러니까 다 정상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심지어 그게 성도들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직분자들과 목사들도 비슷해요. 자기가 다 정상인 줄 알아. 자기가 정상적인 신자인 줄 알아요. 사실은 아닌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물론 건강하게 바르게 잘 하시는 성도님들, 목회자들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만든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는 사실은 그냥 바알신앙이죠. 바알신앙이에요. 예,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75분에 보면 이제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제가 이제 그 굵은 글씨로 표현해 뒀죠. 중간에 보시면 75문에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와 그 밖의 모든 구원의 은혜들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회개의 씨라고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뭐라고 번역하는 게 맞겠어요? 뒤에가 심겨지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겠죠, 그죠? 심겨주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일의 개념을 종교교육자들이 버린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종교개혁은 전가교리다. 주입은 가톨릭교리다. 이거 알면 사실은 많이 아는 건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부정해. 사실은 주입이 뭔지 전가가 뭔지도 구분 못하는 게 대다수인데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화에 있어서 분명히 은혜의 주입을 말합니다. 은혜의 주입이 없이는 우리가 영적인 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은혜의 주입의 내적인 동기화의 디바이스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동기화시키는 은혜를 주입해서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의 의를 이렇게 동기화시키는 디바이스가 뭐냐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켜보려고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면요 공부함밖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 잘 지켜지든가요? 안 지켜지니까 자꾸 어떻게 하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자책하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자책이 아니고 회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에 다가가면 갈수록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 비참함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 간절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떨어뜨리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밑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9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마음이 이제 막 이렇게 본인이 막 이제 이미 그 변화산이 이제 어디 가는 길에 있던 거예요. 예루살렘 여정에 있던 길이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주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한 자리 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메시아관이 어떻게 되어져 있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서도 막 예수님이 자기 배후에 있으니까 될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병나라 했는데 어디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망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한 거겠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한 책망이겠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한 책망이거든요.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로 참되게 붙들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언제까지 참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그때조차도. 근데 그 자리에서 사실은 정말 진실한 믿음을 보였던 사람은 누구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하고요, 막 그 멀리 아웃사이드하고요, 한순간에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뒤집어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뭐 더 낫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로마서가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천 년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끌고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뒤집어진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그와 같은 것이었고, 우리는 뭐 때문에 그렇게 타락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성 때문에 그렇게 타락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로마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심겨져 있는 것이죠. 은혜의 주입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자라게 되는 새롭고 내적인 성향이 믿음의 습관입니다. 하비투스 피데이라고 하죠. 이 믿음의 습관은 28문에 나오는 부패의 내적인 6가지 특징과 반대됩니다. 핵심 감정은 이 6개의 몸과 영혼의 부패한 특징들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핵심 감정 공부는 공부의 신학적인 재구성은 6개의 몸과 영혼의 부패한 특성에 대한 해설입니다. 분별력을 잃은 마음, 타락한 감각, 강력한 망상, 고집스러운 마음, 양심의 공포, 더러운 정욕을 중심으로 핵심 감정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를 살필 것입니다. 몸에 관련한 3가지 특성과 영혼에 관련한 3가지 특성을 살피고 핵심 감정과 연결해서 드러낼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6가지 항목은 영혼, 몸의 순서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28문에 이제 이 6개 항목이 나오거든요. 밑에 한번 보시면 핵심 감정 공부는 칭의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도록 하는 영적인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4가지 밭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옥토밭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누가복음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로 지키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고 했는데, 그 결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죠. 뭐 일락과 재리와 염려, 혹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런 것들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거나 뿌리를 혹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6가지 요소, 28문에서 말했던 뭐 분별력을 잃은 마음, 타락한 감각, 강력한 망상, 고집스러운 마음, 양심의 공포, 더러운 정욕들은 이제 이렇게 결실을 방해하는 이런 요인인 것이죠. 이 부분을 이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 사실은 성화도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화 역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성화를 가능케 하는 힘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신학은 오직 믿음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믿음이 2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죄가 죽어지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흔히 성화라고 하고, 핵심 감정 치유의 4단계 중에서 지우기는 성화의 과정 중에 죄죽임, 죄가 죽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세우기는 소생,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되살아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핵심 감정 공부는 신자가 믿음을 통해서 제거해야 될 구체적인 죄의 세력을 특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이러는데, 자기가 어떤 죄에 빠져 있는지를 스스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무슨 죄를 범하는지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해서 마음은 항상 원하는데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알면 고치겠는데 뭐 마음을 원해요. 원하는데 안 돼. 근데 안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그 구조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안 되는 구조가 드러나야 돼요. 왜 안 되는지가 드러나야 된단 말이죠. 옛날에 이제 어느 선교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프리카에 이제 어떤 그 부족에게 이렇게 갔더니, 그 부족은 이제 부엌일을 하는데, 흑집에서 사는데 부엌일을 하는데 이제
굴뚝이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연기가 다 어디로 나오겠어요? 이제 문으로 이렇게 연기가 나오니까 뭐 그 부엌일하는 주부들은 막 이렇게 눈이 막 시뻘겋게가지고 이제 부엌일을 하는 거죠. 그 너무 바보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굴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대요. 굴뚝을 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개미들이 이제 거기 집을 져서 집이 무너져 버린 거죠. 아무 흙집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적응했던 그만한 이유가 내적인 힘과 균형이 있었던 거예요. 자연 속에서 살면서. 근데 그런 우리 안에도 그런 종류의 균형이 있거든. 내가 그런 죄에 계속해서 넘어지게 되어지는 내적인 힘의 세력의 균형이 있어요. 그거를 돌아서게 하지 않고 이게 돌이켜지느냐 하면 안 돌이켜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드러내는 거. 그것을 드러내어서 실제로 성화의 일이 효력 있게 하는 공부가 뭐냐면 핵심감정 공부다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줄 8페이지. 핵심감정 공부 자체가 성화의 수단일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서 구체적인 죄의 세력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인이 멈추면 결과도 멈춘다라는 프로이드의 말처럼 원죄의 일부로 우리 안에 부패한 세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핵심 감정은 한 사람의 행동과 사고와 정서를 지배하는 중심 감정이며 이 감정은 주로 주요 대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 진술은 모두 심리학적인 진술입니다. 이 책에서 앞서 다루었듯이 성화의 영적인 토양으로서 핵심 감정 공부는 죄의 세력에 대한 이해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과 몸을 지배하는 감정 세력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8문이 언급하는 항목은 첫 번째가 분별력이 잃은 마음입니다. 그 근거 구절로 제시된 것이 에베소서 4장 18절인데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는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본문 18절은 17절로부터 32절에까지 이어지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본면의 주제로 묶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방인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17절부터 19절은 이방인의 생활 방식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18절은 그 항복판에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18절의 총명, 무지 등은 암과 관련된 어휘로 에베소서에 주요하게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마음의 굳어짐은 구약 성경에서 관용적인 표현인데 신명기 29장 18절, 예레미야 3장 17절 등등에서 사용되었고 신약에서도 마가복음 3장 5절 등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마음은 문자적으로 심장을 의미하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 내면의 기관, 우리의 내면적 의식의 기관을 우리의 신체 일부로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콩팥, 심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 자체가 영혼과 육신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로 생각했다는 이제 여러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핵심 감정 치유를 이제 11월 중순에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뒀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의미하고 성경에서 이성적인 판단, 영적 생활의 중심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굳어진 마음, 굳어진 것이야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EB 성경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졌다 이렇게 번역했고 GMB에서는 완악함이라는 말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회심한 이성과 그렇지 못한 이성의 차이를 확연하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제 분별력이 이런 마음은 이제 영혼의 특징이거든요. 이제 영혼의 두 가지 펑션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펑션이 뭐냐면 이성과 의지가 영혼의 두 가지 펑션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회심한 이성과 그렇지 못한 이성의 차이를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이제 여기 이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신명기 29장 18절은 우리가 흔히 아는 히브리서의 쓴뿌리와 관련된 구약의 근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쓴뿌리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이제 내적 치유 같은 데서 쓴뿌리를 뭐로 이해합니까?
우리의 뭐 정서적인 상처, 뭐 트라우마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실 이 쓴뿌리가 그런 뜻으로 안 쓰였어요. 한번 보시면 신명기 28장이 이제 축복과 언약을 설명하는 구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29장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저주를 듣고도 이제 28장에 말하는 저주를 듣고도 제가 거기 코테이션을 해줬죠. 29장 19절을 스스로 복을 빌어 자신이 완악하더라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쓴뿌리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들었는데 그 저주를 듣고 위기를 느껴야 되잖아요. 영적인 위기를 느끼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주를 들었는데 그 저주 나하고 별로 상관없겠지. 괜찮을 거야. 나 좀 뭐 이렇게 나한테는 이런 악한 일이 안 닥칠 거야 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마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쓴뿌리라고 얘기해요. 정반대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제 내적 치유에서 말하는 그 쓴뿌리는 사실은 매우 완악한 상태인 거예요. 매우 완악한 상태인 거죠. 그 상처 때문에 사실은 상처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역경을 만났을 때 곤고하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변화산 아래에 있던 자녀를 둔 부모처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마음인 거죠. 자기 상처를 헌대를 핥으면서 나 이렇게 상처받았어요. 나 이렇게 상처받았어요. 나 상처받은 거 건들지 마요. 나 상처받은 거 당신들 건드는 거 그런 거 진짜 나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하면서 계속 자기 상처를 계속 되뇌이는 거죠. 그러면서 뭐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 회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붙드는 것을 거부하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쓴뿌리라는 표현은 사실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분별력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가 주님 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가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내가 받은 상처가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당하셨던 수욕이 주님이 받으셨던 십자가만 합니까? 그것도 못 참으면서 뭘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분별력은 이런 마음이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그 다음에 문맥이 뭐냐면 더 직접적으로 돌처럼 굳은 마음에 예시로 누구를 드냐면 에서를 들어요. 쓴뿌리 본문 다음에 나오는 게 에서 얘기예요.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그것을 망령된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면 자기의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여인처럼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지만 걔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면서 주님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같은 걸 내세우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 그 장자의 묵문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냥 지금 팥죽 한 그릇이 더 낫지 라고 하는 그런 망령된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그게 쓴뿌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죠, 그죠? 여러분 여태까지 이해하셨던 거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에서는 언약의 자손으로서 자신이 지킨 장자의 위치보다 당장의 한 그릇의 식물을 더 귀하게 여긴 것이죠. 언약적인 관계를 가벼이 여기고 당장 한 그릇의 팥죽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것을 망령됐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자락 쓸모없는 자존심에 이웃과의 관계를 파는 사람들이 현대사회에 너무 많습니다. 논쟁과 토론에서 이성과 논리의 옳지 않음을 스스로 깨달아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한 그릇의 식물과 같은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굳어진 마음입니다. 핵심 감정의 엄격한 자존성 때문에 그의 이성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의 핵심 감정이 이성적인 인식 자체를 비틀어 버립니다.
매우 똑똑하지만 그의 빛나는 지성은 정서적인 미숙함으로 어그러진 행동과 태도를 불러올 뿐입니다. 지지난주엔가 그 PD 수첩에서 그 신옥주 사태가를 보도를 했어요. 신옥주 사태. 그 과천에 있는 은혜로 교회 뭐 이단 뭐 판정난 그 교회 있죠. 우리 합신교단에서 이단 판정난 그 교회. 거기에 이제 빠져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뭐 그 국제적인 학술지에도 논문을 51편이나 게재했던 매우 유력한 교수님이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적고 어디 갔냐면 피지 섬에 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배워도 멀쩡하게 배워도 이성이 이렇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 뭐 이렇게 두드려 패고 뭐 빵 때리고 뭐 그런 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분별력 이런 마음이고 우리의 영혼의 기능 중에 이성의 기능을 상실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타락한 감각은 이제 몸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본문으로 제시된 것이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구절이고 24절부터 27절은 동성애와 같은 타락함에 내어버려 두시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에서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마음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영혼과 가까이 있음을 생각하기 쉽지만 상실한 마음은 24절에서부터 27절에 나오는 동성애와 같은 반사회적인 행습을 일컫습니다. 여기서 상실한 마음이 영혼이 지닌 이성적인 기능보다 몸에서 비롯된 감각적인 인지, 지각, 학습의 기능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서에 보면 동물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어진지라고 했던 이 생명이라는 표현이 마치 인간의 어떤 독특한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레위기에 제사로 드려지는 동물들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하와가 유혹받을 때 뱀이 말을 했어요. 그죠? 근데 하와가 전혀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죠? 어머나 얘가 말을 하네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좁지 못한다는 것이 2장 18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19절에 뭐가 나오냐면 각양 짐승들을 불러서 이름을 짓게 해요. 그리고 20절에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문맥이 어떻게 여러분 읽히세요? 마치 돕는 배필을 동물들 중에서 찾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중에 돕는 배필이 없어서 갈비뼈를 취하여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땅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땅은 이제 경작하고 이러면 정복하고 다스려지잖아요. 가축도 이렇게 잘 치면 다스려지죠. 야생동물은 어떻게 다스릴까요? 그리고 불러와서 다 이름을 짓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 것은요 지배력을 의미합니다. 지배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축사 사역 하시는 분들은 귀신을 특정할 때 뭐부터 하시냐면 이름부터 짓습니다. 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도 축사하시기 전에 뭘 물어보셨어요? 이름 물어보셨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이름이 군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름은 지배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 그 현상 자체가. 근데 뭐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데 너 개똥이 해라, 너 말자 해라 이렇게 적겠어요? 그렇게 졌으면 만약에 짐승의 이름을 그렇게 졌으면 그 이름 짓는 행위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야생동물한테 야 말자야 이러면 걔가 오겠어요? 소통이 가능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발람이 거짓 예언을 할 때 누가 말을 합니까? 당나귀가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 본문에 보면요 천사가 그 입을 빌어서 말했다든지 하나님이 그 입을 빌어서 말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 본문의 서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걸로 나와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동물들도 뭐가 가능하냐면 사람하고 몸이 본질적으로 같아요. 본성에 있어서 본질적인 그 구성이 같은 거죠. 육체라는 구성이 같아요. 이 육체로부터 추동하는 힘이 있어요. 이 추동하는 힘은 어디에 표상되냐면 정신으로 표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도 뭐를 구분하냐면요,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요. 어저께 TV 보다가 우연히 봤는데 세상에 이런 일인가에 그 행복이라는 강아지가 나왔어요. 이 행복이라는 강아지가 무려 60가지가 넘는 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어느 날 한 3개월쯤 됐을 때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 화장지를 갖다 주더래요, 이 강아지가.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옷걸이 가져와 하면 옷걸이 가져오고, 낙 가져와 하면 낙 가져오고, 그 신발 이제 옆집 아저씨 신발 이렇게 던지면 보통 강아지 다 물어오잖아요. 그래서 옆집 아저씨가 야 그거 가져와라 그랬더니 주인한테 야 그거 딴 데 갖다 버려니까 안 오고 딴 데 가서 가요.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지만 상황을 인지하죠. 지각하고 어떤 것을 학습하죠. 그죠? 자, 이게 여러분 이성적인 능력일까요? 이성적인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모든 육체가 가진 능력이에요. 심지어 지능이 매우 높은 동물들은요, 이제 코끼리나 유인원이나 돌고래 같은 동물들은 앞에 거울을 두면요, 그 거울 속에 비친 이미지가 자기라는 걸 압니다. 이 고등동물들만 가능해요. 보통 이제 지능이 낮은 동물들은 거울 보고 막 어떻게 해요? 막 경계하고 막 싸우려고 그러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존재가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라는 걸 다 아는 것은 뭘 의미하죠? 그와 관련된 이미지가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디서부터 올까요? 몸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지각, 일정 부분의 학습, 일정 부분의 인지, 일정 부분의 이미지 기능은요,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기능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람만이 갖는 매우 독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이미지들을 개별적인 실체로부터 분리해내어서 그 이미지를 조합하고 변형하고 새로운 이미지들을 창조해낼 수 있어요. 사람만 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진화론의 말이란 말대로 된다면 유인원도 이런 걸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죠? 유인원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고 20,000년이 지났다고 해서 종교적인 심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람만 하는 일입니다. 근데 무려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생후 4개월이면 시작합니다. 이미지를 생산해내고 그 이미지를 조합하고 그 이미지로부터 자기 위로를 받아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없는 동안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할 때 불안을 어떤 걸로 다룰래요? 베개 같은 거를 막 좋아해요. 베개가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베개를 안고 위로를 못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베개 가운데 어떤 이미지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로하는 이미지를 부여하는 거죠. 그게 언제부터 가능하다고요? 생후 4개월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몸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강력한 망상인데요. 영혼의 기능의 역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가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이라는 말씀이 근거 구절입니다. 핵심감정 치유의 책이 안 나와서 31쪽 32절에 환상을 다루는 능력, 이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미혹과 거짓의 대표적인 것은 시한부 종말론인 다미선교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과대망상을 들고 있죠. 신앙적인 특징으로 열등감의 이해와 수용을 들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제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20년 한 30년 됐죠. 30년 주기입니다. 30년 전에 주로 뭐가 나오냐면 바코드, 시한부 종말론, 그다음에 내가 본 천국. 30년 만에 뭐로 바뀌었어요? 바코드가 베리칩. 그 베리칩이 얘기하던 대표적인 집단이 신옥주예요. 그 다음에 지옥 간증.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뀌었어요. 그 지옥 간증의 대표적인 것이 지옥에 가 봤더니 거기 칼빈이 있더라. 그런 식으로 기성교회 교인들을 깨워냅니다. 칼빈 따르면 천국 못 간다는 식으로 깨워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망상들이 이제 작용하는 거죠. 과대 망상들이 작용해서 핵심 감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며 거짓과 미혹에 대한 과대 망상과 같은 심리적인 이상이 동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고집스러운 마음인데요. 이것 역시 몸과 관련된 특성입니다. 두 번째 있었던 것이 이제 이방인에 관련된 것이라면 그 증거 구절인 2장 5절은 로마서 2장 5절은 유대인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데 이는 타락한 감각과 비슷한 성질이 있습니다. 사용된 고집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여기만 사용되어졌는데 단어 자체는 어떤 설명이 덧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계통의 여러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다른 이제 여러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의미로 목이 고드는이라는 뜻으로 주로 쓰였습니다. 모두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고 타락한 감각이 이방인을 향한 문맥에서 이웃과의 관계의 왜곡을 주로 담았다면 고집스러운 마음은 유대인을 배경으로 해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구절로 볼 때 종교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로 담은 것 같습니다. 육적인 고집을 가리키고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거역과 반역, 고집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양심의 공포인데 역시 환상과 관련해서 영혼의 역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증거구절은 이사야서 33장 13절을 들었는데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라는 말씀인데요. 양심의 발달 과정은 1강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강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생후 한 4개월부터 발달합니다. 이거만 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앞에 설명했던 부분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감정과 제의 세력의 관계인데요. 핵심 감정이란 현재 살아있는 과거의 감정이고 감정이라는 말은 단지 어떤 하나의 감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감정의 세력입니다. 감정 세력에는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2개 이상의 감정이 일종의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감정 세력은 여러 이미지들이 응집체가 하나 이상 우리의 내면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지닌 추동은 정신의 이미지를 표상하게 되고 이 이미지들이 자기상을 형성하고 타자상을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상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감정으로 현재의 상황을 해석하여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황이나 사태를 왜곡하는 내적 감정 세력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엄마에게 늘 비난받던 딸은 내적인 타자상이 과도한 기대를 하는 타자상이 될 수밖에 없고 엄마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비슷한 압력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타인은 나에게 그렇게 압력을 주지 않지만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완벽을 기하면서 자신의 심력과 체력을 과도하게 소비하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유전한 원죄는 도토리가 상수리나무가 되어가는 과정처럼 인간의 성장 과정에 추동을 형성하게 되고 죄의 부패한 본성과 성장 과정이 시실과 날실이 되어서 한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는 이미지 전체 체계를 직조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죄와 연관이 있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40일 동안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여호와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센에서 농경의 경험이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소에 대한 심상이 신에게 투여된 것입니다. 고대 중국 신화에 신농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요. 복희와 여호와와 함께 복희와 여호와는 하체가 뱀이고 상체가 사람이라면 신농은 머리가 소고 몸이 사람인 그런 존재죠. 이건 이제 농경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고 반인반수인데 염제라고도 불리는데 신농이라는 말이 농사 농자에다가 신자를 붙여서
농업을 가리키는 신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그 소의 이미지는 바로 이제 그런 이미지를 의미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와 같은 심상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자꾸 왜곡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뭘 배워도 우리가 자라온 핵심 감정의 심상들이 자꾸 성경의 이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교 생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상의 이미지를 자꾸 투영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상 숭배예요. 만몬을 숭배하게 되는 것도 이제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결론 바로 위에 내 삶에서 금송아지가 뭔지 바알과 아세라가 무엇인지를 개발하여서 살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핵심 감정 공부입니다. 핵심 감정은 감정 세력이 일종의 태도이며 삶의 방식이며 세계관입니다. 여기서 벗어나 새로운 감정 세력으로서의 습관을 우리의 심령에 심으시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도 심어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믿음이 어떤 성향을 가지냐면 습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습관으로서 믿음, 은혜의 습관으로서 소망, 은혜의 습관으로서 사랑의 성질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새롭게 자리 잡아야 되고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교정해서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습관은 우리의 심령에 심으셨는데 믿음이며 그렇게 다른 방향성을 바울과 신약의 사도들이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핵심 감정과 다른 방향성을 영이라고 표현했고 우리의 몸에 담긴 핵심 감정과 그 세력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육이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보통 영, 육 이렇게만 알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어떤 세력인지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으로 특화되고 특정화되어서 설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범죄 심리학에서 프로파일링이라는 걸 합니다. 범인이 특정하게 하는 행동과 반복적인 습관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을 특정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이라고 표현하고 육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의 육적인 특징도 역시 뭘 할 수 있어야 될까요?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스스로 알아야 거기에 뭐가 적용이 가능해져요? 은혜의 수단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져서 우리 안에 이제 신학적인 덕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신학적인 덕들이 더 구체적으로 쌓이면서 실질적인 이제 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강의는 구원의 문제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돌리면서도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부분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몸과 영혼의 상태를 성경을 통해서 밝히고 이 신학적인 해석에 기초해서 이 안에 작동하는 핵심 감정의 치유가 신학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달리 대제를 인정하지 않지만 대제로 소개된 7가지 제약이 지닌 심적인 특성 때문에 개혁신학의 구분을 따라 마음의 제, 입술의 제, 행위의 제의 구분과 77문의 구조를 따라 이것을 재구성할 것입니다. 이제 가톨릭 교회가 이제 대제와 소제를 나눴어요, 그죠? 대제와 소제를 왜 나눴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인간의 공로가 들어오게 된 거죠. 이제 우리는 대제와 소제를 안 나누죠. 이런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우리 문답에 보면 더 죄의 경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대제와 소제를 안 나누면 굳이 경중을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얘기할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룰 거예요. 근데 이제 77문에 나왔던 거, 그 다음에 151문, 152문 이런 거 좀 잘 읽어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잘 뵙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네, 질문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칼빈이 교회가 어머니고 네. 이것이 무너져서 성화를 이루는데 방편이 같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외적의 방편이 근데 교회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실 때 한국 교회는 바알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보편적 한국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교회인가? 아닌가? 이제 칼빈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참교회와 거짓교회. 참교회가 뭐죠? 은혜의 방편으로 드러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참교회 표지로 칼빈이 얘기한 게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에요. 그리고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잖아요. 두 개가 병행적으로 가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참인 교회에 있어야 은혜의 방편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지 않겠어요?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여야 되잖아요. 가짜 엄마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구분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뭐 그러면 한국 교회 그럼 다뭐 우상 숭배자냐? 뭐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굉장히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남아 있는 7천 명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팔은 짧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상에 건강한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원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엘리야의 그런 이제 그 이스라엘을 향했던 시각, 그것도 정당한 거죠. 근데 그 엘리야가 보았던 그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린 자들이냐?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걸 여호와를 버린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밑에서 금송아지 만든 거하고 똑같아요. 금송아지 만들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론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금송아지를 뭘로 본 거예요? 여호와로 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누구를 지금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여호와 신앙을 어디다 투영한 거예요? 바알 신앙에다 투영한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뭐 한번 진짜 누가 하나님인지 겨뤄보자 할 때 나오지. 그게 진짜 하나님 버렸으면 저거 잡아서 죽여라 하지. 같이 한번 알아보자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완전히 버리고 바알에게 간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앙이 어디다 투영된 거예요? 바알 신앙에 투영된. 오늘날도 똑같죠. 그 종교개혁 당시도 그렇잖아요. 그죠? 종교개혁 당시에도 교회가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거짓 교회단 말이죠. 계시록에도 나오죠. 음녀가 뭐에 취해 있어요? 순교자의 피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음녀가 어떻게 순교자의 피에 취해 있어요? 그 음녀가 누구겠어요? 거짓 교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거짓 교회를. 불순종으로. 그렇죠. 불순종이기도 하고. 왜 불순종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세계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일어나죠. 거기에서. 그 바알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쾌락적 종교고 풍요의 종교거든요.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아세라는 땅의 신이어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땅에 풍요가 온다는 신앙이거든요. 그럼 이제 목사님 얘기하시는 바에 의하면은 네. 그 거짓 교회도 거짓 교회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정의할 수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죠. 각자가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알이 이제 칼빈이 그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참교회, 거짓교회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회와 종교개혁적 교회들이 막 이렇게 뒤섞여 있어요. 성도들도 막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막 이러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뭘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 바울 칼빈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칭의와 성화를 나눌 때 이제 이 로마 가톨릭의 교리적인 문제들을 지적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한 거잖아요. 그죠? 분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화의 교리라는 것 자체가 뭘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참되게 은혜를 추구한다면, 그래서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와 은혜의 수단이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한국 교회에서 성화가 왜 그렇게 찾아보기 어렵겠어요? 교회의 표지의 타락, 그죠? 은혜의 수단의 방기 이런 거 아니에요. 이유는 그 두 가지예요. 딴 데서 어디서 찾을겠어요? 그거 말고 다른 찾을 만한 데 있어요? 거기서 찾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교부들 막 키프리안부터 시작해서 고대 교부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어머니 교회를 만나지 아니하면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 어떤 자세여야 되냐면 교회에 나올 때 이제 우리 흔히 이제 그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황이 이제 방문했더니 이제 그 로마 황제가 와서 무릎 꿇고
이제 교회의 어떤 그 권위가 매우 높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즉 황제라도 와서 이제 무릎 꿇고 막 눈 오는데 막 용서해 달라고 그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강제력에 의해서 이제 자기가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지니까 하는 수 없이 와서 용서받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영혼의 뭐요? 그 비참함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겨서 그런 표지가 있는 교회에 와서 그 진리의 젖을 먹기 위해서 신령한 밥을 먹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내가 무릎 꿇고 매달리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보존되지 않는다는 거죠. 답변이 되셨어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시간 많이 가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또 이렇게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거룩함으로 이르는 연습들이 날마다 더 증가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